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날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찬양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이렇게 셀라 선교교회 아버지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를 자를 부르신 일 위사오니 예수 이름의 비밀을 서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의 행하셨던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그 부른 찬양 중에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먼 바다로 그 항해를 하려지만 주변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생명을 넘나드는 배를 한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부산항에서 나갈 때는 약 한 1시간 2시간 정도까지는 이게 찰싹거려요. 배가 요동치고 찰싹거리는데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공해상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없는 날은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망대 밑에는 온갖 고기, 온갖 보화, 뭐 석유까지 다 매장이 되어 있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찰싹거리는 파도를 뛰어넘어서 그러한 넘실거리는 예수의 은혜의 파도, 은혜로 들어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 배 타고 또 체험을 했잖아요. 고속내 배에 있었는데 군에 제대하고 좀 할 일 없었고 좀 감독으로 따라 나가라 그래서 갔다 왔었는데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파도를 만났는데 파도가 마치 산처럼 다가와요. 그 파도는 정말로 이 배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에 맡기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파도에 맡겨. 그때 이제 저도 예수 이제 군에서 세례받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래놓고 좀 농땡이 치다 왔어요. 그래서 성결계를 거쳐서 한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성결계 장로로 있다가 오게 되는데 참 혼란스러웠어요. 영적 부딪힘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영적의 교감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여 흡수할 수 있지만 영적 부딪힘은 굉장히 그 파도 일렁이 정말 잔파도가 있고 일렁이는 파도가 있고 큰 태풍 같은 파도가 있듯이 영적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영적 부딪힘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흡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떠밀려가 그냥 파손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예수 이름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생기고 교구가 생기고 그렇죠? 교단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자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자. 전부 다 예수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슴을 쫓는 자가 토끼에 관심이 있으면 사슴을 못 잡습니다. 그죠? 사슴을 사냥하러 간 사람이 사슴이 가다 보니까 토끼도 있고 막 노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면 사슴을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쫓는 자가 세상 일에 막 쫓다 보면은 예수를 못 붙들어요.
예수만 붙들면, 정말로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물질은 물질, 먹고 살 것이면 다 채워줄 텐데, 그 세상 재료와 염려 유혹 때문에 돈 벌러도 가고 또 세상으로도 빠지고, 그러다가 목회가 다시 또 연단을 해서 또다시 제자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돈도 벌어보고 제가 뭘 했겠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지만 저는 검사로 못하고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그래서 사자는 같잖아요. 요리사를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딱 알잖아요. 어디 가도 알고, 내가 또 이 직업인 만큼 횟집만 보면은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딱 그렇게 딱 써요, 머리가.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 내 횟집에서 요리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회를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가르쳤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가르쳤다면 이해가 되냐? 회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한 달 반 동안 다른 사람 10년, 20년 하는 기술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살아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면,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 없는데 우리가 제약을 합니다. 제약.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분일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그러면 딱 그만큼. 아니면 네 셀라 성교회만 가면 거야, 아니면 네 지구만큼, 네 지구를 흔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아멘도 없으시네.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런 대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품고자 하면, 예수를 알고자 하면 세상을 쫓지 말아야 돼요. 저도 한 15개월 정도 쭉 갔다 왔더만 저한테 임했던 신의 연사, 저한테 임했던 능력들이 이 녹이 쓸어버려요. 칼은 갈면은 이 연장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예, 우리의 연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계속 갈아줘야만이 그 가는 데 따라서 녹이 슬지도 않아요. 예, 우리 최은희 선교사님, 우리 아주 대단히 존경하고 참 도전받습니다만, 저렇게 목을 쓰기 때문에 안 늙는 거예요. 목도 안 늙고 육체도 안 늙어요. 예, 조용필이가 달리에서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아니에요. 하루에 그 멤버들 데리고 3시간에서 4시간씩 매일 연습. 그러니까 목이 안 쉬고 안 터지고, 어떠한 공연을 해도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한번 찬양하고, 멋지게 정말 스트레스 그냥 팔로 홈런을 날려가지고 정말 한번 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노선은 다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바라고 가는데 노선은 다 달라. 그 예수를 과연 어떻게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나마 제가 한 3시간짜리를 3시간, 4시간 저는 이렇게 마스터했어요.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다 여기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가실 거고,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으로 요약을 해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면 돌아서야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복 안 줘요. 말 잘 들어야 복을 줍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작은 파도를 넘어서 예수의 그 넘실거리는 파도, 정말로 보호와, 온갖 보호와, 그거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바다에는 온갖 보화가 있습니다. 온갖 보화. 그 보화를 찾아 나갑시다. 예수 이름의 비밀은 정말 성경에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한 권의 이름이, 66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비틀어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야 됩니다. 보혈이 뚝뚝 떨어져야 돼. 이 비틀어 짠다 그러면, 영적으로 짜면은.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르는 바는 알죠? 그래서 이 오실 예수를 모든 선지자들, 구약은 왕도 다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인물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오실 길을 아주 정확명료하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정은혜 목사님이 찾으면 바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게 약 주전 7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데 지금으로 한 3,000년 되죠. 그 3,000년 가까이 되는 그때 예언한 말씀이 나중에 750년 후에, 약 750년 후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 같이 그들의 읽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구원할 자로 오십니다.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십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봅니다. 페이지는 제가 가진 성경 977페이지입니다.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운 카운셀러 이렇게 나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왕의 왕. 누가? 예수가 이렇게 오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신학교도 잘못 가르치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진짜 예수 이름이 누군지,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이걸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방 읽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23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할 일입니다. 기념할 일. 하나님의 기념할 일임인데, 기념할 이름은 여호와란 일, 여호와란 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계속 이스라엘 인도하면서 여호와였었는데,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딱 이후로 여호와란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름은 기념할 일인데,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85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렇습니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말은 메모리얼이나 리멤버나 거의 그 동의를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표현란 말은 부르진단 말이 아니고 거표자에다 이름 호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그 비밀을 안고 있는 여호와 이름이 거표지다. 이 성경 거표지 말고 여호와 이름이 예수를 안고 있는 거표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한자 성경을 우리 한글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서 한자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냥 한글로만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5절에 가볼까요? 호세아서 12장 5절. 호세아서 12장 5절. 기념할 이름, 여기는 기념칭호라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뭐라고요? 기념칭호, 기념할 이름이라고. 예. 여기도 다시 리멤버 이렇게 얘기하죠. 메모리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할 이름입니다. 구원할 이름. 구원할 이름인데 아까 처음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을 이른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구원할 이름. 예, 구원할 이름. 여호와는 뭐라고요? 기념할 이름, 기억할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또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구원할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구원할 이름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념할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구원할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이 아주 억만가지 죄악에서 죽어있던 상태, 영혼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껍데기, 육의 사람으로만 살아오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면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죽어있던,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라. 예. 영혼은 있지만 죽은 상태라.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부활한 것.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보다는 예수 이름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했는지 1325페이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천하의 왕이 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가 되고 홀로 한 분이 된다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예,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 이름은 대행한 이름이라고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은 누가 대행을 했느냐? 천사가 대행을 합니다. 천사가 대행을 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임재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임재한 거예요. 예.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저와 여러분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러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자마다 자유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잘못 인용을 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지, 구원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확실히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안개처럼 희미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예수를, 성경을 천독만독을 해서 아무리 안다 해도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예수를 몰라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한테 섰을 때 그때는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 그때가 정말로 아주 최상의 누릴 수 있는 은혜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에 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1절, 117페이지 구약성경.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이, 이 당시에는 여호와 이름을 대행한 천사란 말이에요. 예. 이 천사가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해냅니다. 인도했는데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계명, 그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계명이 아니고 율법을 주러 왔어요. 율법을 주러 왔기 때문에 이 종의 권한은 뭐냐? 용서의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명령한 그 명령만 수행하는 형 집행권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잘못 불순종하고 오면 땅을 벌려서 몇천 명이 쑥 들어가 버리고, 가늠하다 2만 5천 명을 그냥 막 몰살시켜 버리고 하는 것이 형사가 그렇게, 형 집행권을 가진 천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천사를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했다. 예. 그 천사 그렇습니다. 이 천사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구약 시대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천사 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후사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저는 천사를 2번을 봤어요. 2번을 봤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 제 부끄러움 천사를 한번 봤고, 내 수호 천사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그 성례를 집전하는 천사를 한번 봤어요. 금식을 이제 좀 장시간 하고 성례를 집전하는 천사를 봤는데, 만약 이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데도 영안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을 닿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서 이 가슴에서, 여러분 아마 그 만화나 무슨 그림 같은 거 봤을 때 가슴에서 하트 모양에서 막 불이 쏟아 나오죠. 예, 이것이 그 불이 나와서 이렇게 성례하는 그 집내 그 단위에다 그렇게 막 쏟아 붓더라고. 예, 그때 아마 그 성례 받은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천사가 아무리 많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심부름꾼이다, 집행관이다. 심부름꾼이에요. 예, 그래서 천사를 많이 부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럴수록 더욱더 젊음을 주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제 스승이 2분 계시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고, 또 한 분은 브라질에서 저하고 갑장이에요. 갑장 선교사인데, 갑장인지 모르고 만난 나중에 보니 갑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준상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 신유 집회를 합니다. 신유 집회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계셨죠? 거기는 뭐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는 게 떠나갈 텐데 지저스 네임 한 끝이에요. 예, 간단하잖아요. All the demons come out. Jesus name 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에는 지금 얼마나 부흥이 됐느냐. 브라질에는 인구가 제가 2010년 집계로 2억 2천만 그때 2억 2천인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내가 설교 테이프 들으니까 50% 이상이 됐대요. 50% 이상. 그럼 1억 이상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 천주교상 봤죠? 그 브라질. 예. 그래서 그 천주교 국가가 마약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그렇게 다 죽어가 있는 백성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정말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 이름 하나를 명령하고 예수 이름을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이게 그 집회를 거기서는 아무데나 할 수 있답니다. 공원인, 소공인. 그러니까 소공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대놓고 구경하다가도 그냥 자기 나서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브라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한번 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목사님이 다녀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돼야 되냐? 기도가 동반돼. 기도가. 내가 어저께 한번 탭을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목사님 설교 탭은 잘 공개를 안 하는데 한 번 공개했더라고요. 공개했는데, 하루 기도 몇 시간 하면 여러분 그런 소원이 일어날까요? 하루 몇 시간, 권사님, 선교사님.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7시간을 기도합니다. 7시간. 하루 매일 7시간. 그리고 2시부터 이제 일과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정말 날 때부터 기머거리, 날 때부터 벙어리, 안진뱅이, 뭐 각색 질병들이 다 일어나버려요. 손 많은 지고. 누구의 명령? 지저스 네임 한마디 일어나버려요. 봉사돈을 떠버리고, 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아주 으깨지지 않은 이상은 다 눌릅니다. 왜? 사람이 인간의 정한 수명이, 운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몇 살에 살다가 몇 살 죽어라. 그런데 예수 믿고 자면 운명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팔자 바뀐다 그러죠? 팔자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죽을 운명선을 벗어나서 100살까지 120살까지 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정하신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의지가 있다. 네, 건강해서. 그런데 누가 이 악한 것들이 내 소홀한 틈을 타서, 내 기도 안 하는 틈을 타서, 내 찬양 안 하는 틈을 타서 이것들이 살짝 들어옵니다. 저한테 들어와요. 목사님들 다 안 들어온다고 그건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와요. 큰 그 스승들도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누구 이름 쫓아내냐?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좀 으슬으슬하다,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들이 집을 짓습니다.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그때 나가지 않아요. 그럼 또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성경 말씀대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시기를 다니며 쫓아도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몇 귀신을 데리고 온다? 7 귀신을 데리고 더 많은 귀신을,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 사정이 더 악하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이 깨 있어야 되지만 이 악한 무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금 선교사님은 저 갑장이 좀 아주 전 세계를 다닙니다.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그 성황리에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2월에서 3월 꼭 들어옵니다. 예. 꼭 들어오는데 그때 여기 저 마곡에 있는 저하고 정치 목사님인데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조금 넓혔어요. 이제 집회를 한다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 들어가 낮 집회였어요. 10시 집회였는데 겨우 한 몇 명, 여기 몇 명 하겠습니까? 세상에 2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소문 듣고요. 집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200명이 그 몰렸는데 다 서서 예배드려요. 서서 광대상까지 다 서가지고 막 자, 그러면 내가 가는 노선이 그냥 찬양 부르고 즐겁게 목회하고 또는 또 말씀으로 목회. 어떤 분들은 말씀 잘 하십니다. 요즘은 말씀 몰라서 굶주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먹을 말씀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게 문제지, 말씀은 지금 TV, 유튜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열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구원할 이름을 정말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분도 아주 사모하면서 본문 말씀을 1년 동안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 영어로 선포, 그 나라 또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로 선포, 한국말로 선포 쓰고 기록하고 막 길거리 가면서 막 선포하고 막 다닐 때 1년 후에부터 역사가 차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단계로. 네. 목사님, 저와 지금 몇 분? 2, 4, 6, 딱 6명이. 한 명만 더 했습니다. 7수가 딱 찼는데. 그래서 한 명은 여기 천사 같다고 아이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한 것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다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주의 말하면 저주의 말로 그대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고, 축복이 오면 축복이 다가올 것이고. 어느 말을 하겠습니까? 축복의 말, 정말로 잘한다는 말, 칭찬의 말, 겸손의 말, 미덕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금방 본문 말씀에 보신 대로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시오, 홀로 한 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름이 대행한 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천사장, 여호와 이름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전쟁이 미가엘이고 가브리엘 자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기쁨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요걸 브라질에서 온 걸 그대로 제가 이걸 받았는데,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대적하는 천사를 하나님 대적해갖고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천사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 그 피조물을 만든 피조물이 주인을 상대했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져 버렸겠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지금 공중건설 잡고 그 졸개 귀신들 보내가지고 지금도 호시탐탐 안 넘어질 거 넘어지게 하고, 병 안 들 거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힘 안 들 거 힘들게 해서 이 귀신들이 왔다 들락날락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를 정말 하루에 목회자들은 7시간 정도, 저도 그렇게 도전하는데 이 약한 것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시간만 틈을 내면 그냥 끄집어내서 다른 데 가서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2시에 일어나, 2시 반이나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아침 12시까지 이제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한번 솔직히 얼마나 이 땅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연수까지 얼마나 있을지만, 저도 좀 용기는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도전하고 있는데, 이 약한 것들이 막 시간을 빼고 또 다른 사적인 일, 또 개인적인 일로 해서 막 이게 흩어져요. 그때마다 막 몸살을 했습니다. 몸살. 예. 몸살 하는데, 과연 누구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집사가 순교했다고 그러나 목사들이 시샘을 한 거 어쩐지 몰라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스데반 집사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시까지 전체를 망라해서 그냥 일축해서 한 장에다가 7장 한 장에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도 여기 보면은 천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돌멩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지금 돌멩이, 그 누굽니까? 사울이랑 같이 지금 돌멩이 던질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죽으면 죽을다고 이러한 설교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까지. 그래서 요약해서 합니다. 30절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어디서?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어디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에서.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배운 것은 그렇죠. 시내산 떨기 불꽃 떨기 찬양도 그렇게 돼 있죠. 불꽃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줄 알고 그분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냥 계속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예. 그래서 이때까지 왔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32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은 내가 정령이 보고 그 단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베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80대는 이드로 장인집에서 양치다가 80이 돼서 시내산에 올라가 지금 하나님 지금 그 존재를 배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천사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그 불꽃 가운데서 지금 임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믿습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분임을 믿습니까? 바로 그걸 믿는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역사를 이런 페이지에서 문장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것을 입증하고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천사장 지금 가서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 바로 불꽃 가운데서 임했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 어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입을 통해서 천사 입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의 천사장을 통해서 직접 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천사장 여호와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희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 누구의 손을?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손을 통해서 뭐를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모세에게 나중에 율법을 주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 다 지키죠. 지키면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663가지인가 되는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율법 때문에 얽매여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누구를 직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지만 직접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 읽으면 좋지만 3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 다음에 53절 봅니다. 생략하고 나중에 집에서 사도행전 7장은 집에 가서 꼭 한번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 함축됐다고도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천사가 전해준, 종이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안 했다. 그러니까 노에 분노해가지고 저그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해준 걸 그렇게 믿고 있는데 스데반이 갑자기 천사가 전해줬다. 그런데 구약에도 계속 천사가 전했다. 지금 찾아보려면 수많은 말씀, 천사가 전했다는 말씀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시간 제약상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찾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너희가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 사울이라는 청년하고 같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죠. 그 전에. 그렇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천사가 전해주는데 그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사이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 누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통하여서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엇이? 율법이. 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준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있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봅니다. 뒤에 23절 봅니다. 23절. 믿음은 우리가 율법 아래 마련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선을 끊지 못하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꾸 방해돼. 율법이란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종의 이름으로 받은 그 율법이 나를 자꾸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꾸 율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법을 좋아하거든. 법을 지키도 못하던 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법을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얼마나 한탄하시겠냐고. 예. 하나님이 주신 지금 복음을 지켜도 지금 여한이 없는데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좋다니. 어디 옛날에 좋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버릇고기 넘을 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5절. 믿음이 온 이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온 이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뭐 어디 아래 있다? 복음 아래 있다. 예.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라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자,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아들이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요. 자, 20절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 그러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비실비실하고 날마다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밤낮 그래야 됩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찬양 부를 때도 막 군가 즉시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 군가, 어떨 때는 또 애절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면 또 애절하게 또 불러야 됩니다.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예. 이제는 이방인과 헬라인 다 하나입니다. 하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영광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천국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땅에 땅 조금, 내가 이번에 땅 500평을 상속받으려고 우리 윤씨문 중에 우리 할아버지 땅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땅 상속받는 것이 내가 뭐 서류를 합니까? 천국 땅을 받았는데 뭐 등기를 합니까? 필요 없잖아. 누구 이름 믿음으로? 예수 이름 하나 가르고 땅 상속을 받고 아들이랑 권세를 받고, 그죠? 자녀 권세 받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현희 권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젊도록 이렇게 찬양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주 같은 120살까지 살면서 그때까지 찬양을 그치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소망과 믿음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때까지 갑니다. 4장 봅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뭐 상속하면 뭘 받습니까? 어렸을 때 100만 원 주면 그 100만 원을 씁니까? 못 쓰잖아요. 집을 상속하면 그 집에 뭐 주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정말로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를 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입니다. 율법 아래서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는데, 속자할 속자에다 어질 양자입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 낳느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다 속량, 전부 다 속죄, 그 죄에서 풀어준다. 어진 백성이 되게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자 풀어주면 어질 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의 명분? 아들의 명분. 정말 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고 천국을 가면 천사들과 같이 이제 남녀가 구분이 없고 정말로 이게 같은 그 뭡니까? 동성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인데 지금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이분이 아빠, 우리 아빠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였죠. 그죠? 아빠 스라에서, 하나님의 스라에서 정말 아빠하면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은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많이 울어야 젖을 줍니까? 적게 울어야 젖을 줍니까? 많이 울어야 젖을 줍니다. 많이 울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화들을 내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러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하늘나라 상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아이고 그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 안 가보고도 여기 기록이 났잖아요. 미국 가보고 미국을 합니까? 미국 저기 요즘 텔레비전 나오고 갔다 온 사람 말 또는 기록 등을 통해 미국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미국 살다 오시니까 다 알잖아요. 예, 이렇듯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이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로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천사들에게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예, 천사장에게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행하고 내려온,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주무장관을 세우잖아요. 그 주무부처 장관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윤석열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일 못해요. 예. 큰 그 나라의 일은 자기 이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려와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표호. 이 기념할 이름이고 표인데,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를 안에다가 품고 있는 겁대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이제는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천사 수종함, 천사 섬기면은 다시 종노라고,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쓰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다시 종노로 사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고 신약은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집에 옛날에 잘 사는 분들은 머슴을 키웠잖아요. 그 머슴들도 아주 뭐 특출한 사람이 있었지만, 머슴들을 누가 아들 자식처럼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먼저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예. 더러는 뭐 종들도 뭐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우리 지금 곽베드로 목사님인데, 곽베드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곽피터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 곽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보고 얼굴도 곽바울 목사님 이렇게도 대답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윤성명인데 윤성명 안 부르고 다른 이름, 뭐 홍길동, 윤길동 하면 내가 고개도 안 들어본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곧 아들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곧 성령의 이름이다. 이걸 정확하게, 왜 전부 다 하나의 성경 하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놓고 설명은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내 자식들이 나가 내 이름을 자꾸 엉뚱한 이름을 팔고 다녀. 그럼 괘씸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괘씸한 게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43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가 오셨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도 덜쳐내지도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얘기도 안 해요. 설교도 안 해요. 네. 이 말씀을 풀려고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여기 오신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윤 대통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막 서로 악수 한번 해보려고 막 난릴 거 아닙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는 그냥 등한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호와 찬양도 하지, 지금 현재 이 메시지를 접하지 못한 목사님들마저도 여호와 찬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는 시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찬양을 하면. 지금 찬양 중에 여러분 지금 한글 개혁 한글에는 여호와 이름 제목하는 찬양이 딱 2장 있었어요. 지금 나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두 장 있었는데 지금 요 개혁 개정에는 없어요. 네. 제목이 없어요. 중간에는 물론 여호와 이름도 들어간 거 있습니다만은 제목이 없다. 그만큼 이 학자들도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토속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잖아요. 이 보면.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 브라질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다. 네. 브라질은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네. 17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아버지 이름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정말로 내 아버지 되신 예수, 성령 되시는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할렐루야. 예. 자, 17장 11절. 이 17장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1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 12절 있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지켰는데 이제 그 하늘나라로 진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26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이제 알게 했잖아요. 저 이름도 알았잖아요, 그죠? 아멘.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하고 하나입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잘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직분입니다. 직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헬라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직분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자 직분을 받았는데 같은 양자의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직분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지.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이제 알았으니까 구약에 있는 종의 영의 이름을 부를 거냐, 아니면 신약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할 이름을 찬양할 거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활한 뒤로 이 앞에 16절 1절부터 읽어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고 다 믿질 않아요. 부활했다고 이제 믿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만찬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보세요. 14절 중반절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다. 그런데 정말로 수천 년 전에 예수가 행하신 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려 했는데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15절부터 이제 선교의 사명을 주는데, 이건 선교의 사명이보다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히브리서 보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장을 효력을 발생한 동시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을 들어오기 위해서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걸 가지고 전도해서 모셔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다가 내 이름을 붙여보세요. 3인칭 2인칭 복수나 주어 여기 보면 믿는 윤석명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윤석명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식이 될 때까지, 믿는 윤석명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윤석명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보셨지만 기도원에 신년 몇 년째 신년 축복성회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도 물론 많은 역사가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조울증으로 앓던 그 찬양 사역자 한 분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기도원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었는데 그 기도원이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기도원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기도원들이 지금 한국 강산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에 이율을 배만 거기서 돈을 번가가지고 이율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이 과연 열매로 복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놨는데 자기의 그 살인소에 걸려서 엉뚱한 일들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큰 길, 몇만 평짜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되고 하나님 뜻과 저버린 엉뚱한 길로 노선을 가니까 안 되고 해서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얼굴은 이뻐야 돼요, 안 이뻐야 돼요? 우리 채연이 선교사님 얼마나 젊은 청춘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의 인물은 이뻐야 돼요. 화장도 덜어는 해야 돼요. 페인팅이라고 하죠. 페인팅 여보, 그죠? 페인팅인데 못할 분도 있지만은 하실 수만 있으면은 페인팅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때 일인데 새벽기도 때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화장 지우고 오기 때문에 쌩얼 가지고 눈썹도 없어. 눈썹 그려갖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셔. 예,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은 감당이 못하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남편분은 찬양을 기쁘게 하는데 여보자는 뒤에 앉아서 이걸 찬양을 하는 거지만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기도하는 마지막 날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병을 나서 올 거라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안수 이렇게 막 이제 이 찬양이 놓아서 안수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 남편 그 육중한 분이 한 120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요. 내가 기도원에 나와가지고 요 앞에 역곡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너무 기쁜 모습으로 변했는 거예요. 근데 한 120kg 될 거예요. 120kg. 그런 분이 무릎을 꿇고 남편은 뒤에서 어깨를 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무슨 병이냐고 그래요. 무슨 병이냐고 물어보니까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조울증은 이제 이 아파트가 뭐 15층인지 뭐 100층인지 모르게 뛰어내릴 그런 단계잖아요. 약도 엄청나게 먹잖아요.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치료받을 줄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그냥 손 이렇게 댕가동 시간 확 넘어져 버려요. 뭐 밀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넘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간증하면서 간증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방언을 계속 유도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넘어져서 방언을 계속 유도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소녀처럼 바뀌었어요. 소녀처럼. 완전 얼굴이 완전 새카매갖고 여자 얼굴이 죽을 상이 되었고는 그 얼굴이 소녀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와, 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얼마나 저도 희열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증하라 했다면 제가 안수라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아까 예수 이름에 나오는데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2시간? 7시간. 7시간 이상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1년 동안 7시간 기도 투자해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곽 베드로 목사님의 이 교회는 차고 넘쳐가지고 정말로 지상으로 넓은 성전으로 이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각색 병자고 눈봉사가 떠지고 벙어리가 열리고 기머거리가 열리고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다 열린단 말입니다. 예. 그걸 저는 체험을 했어요. 몇 번 체험했어요. 몇 번을 수십 번을 체험했어요. 그런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교회면 왜 요즘 세대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세상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지금 죽어 있습니까? 마음은 마음을 병들고 정신은 정신대로 병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갖다가 꿀 안 치면은 얼마나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촌에 갔었는데 김경옥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입니다.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전진하는 교회. 아주 시골에 이렇게 변두리에 변방에 톨게이트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 서 있는 언덕바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여기가 자기 침실이고 여기가 자기가 자는 숙소예요. 예, 여기서 그냥 자고 먹고 씻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부흥의 속도가 빠르냐.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은 같이 같은 노예소, 예, 같이 안수받고 노예 소속인데 제가 갔을 때 수년 전인데 약 400에서 500명이 모여요. 시골에서. 그러면 그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뭐 사람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잖아, 그건. 그래서 내가 2번을 참석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2번, 지인이 거기서 지인 만나러 갔다 2번을 참석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뭐죠?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찬송을 드리면 막 궁둥이를 들썩 하면서 막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춰. 전체가 400~500명 되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성인의 일, 장년의 일까지 전체가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막 춤을 추고 난린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우리 지인하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분 아주 너무 열광적 예배 드리는데 참 도전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마약 사범이었어요. 마약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예수 이름만 전하고 예수 이름만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만 하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하는데 예수 이름만 찬양하고요. 교동문도 예수 이름에 관련, 요한복음에는 예수 이름에 관련 것만 교동문을 뽑아서 하고요. 모두가 그냥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자랑하는데 아버지가 가만두실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분도 마약 환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약 환자고 마약 환자인데 전도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난 시골에 그렇게 마약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거의 뭐 다반수예요. 다반수. 마약 환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브라질도 마약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마약 환자 많은데 원성 선교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마약을 할 때 처음에 돈 있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직기 팔아서 하다가 외상으로 하다가 돈 안 주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 그냥 총 쏴보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아주 험한 데가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 환자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예수 이름을 믿고 전부 다 교회로 달라드니까 소문이 나니까 지금 인구가 1억 이상이 복음화됐다. 1억 이상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이 셀라 선교교회와 예수 생명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교회가 한번 도전해 볼 일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은 선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은 여러분 뱀 잡아봤죠? 사탄을 상징하는데 뱀이 대가리를 딱 잡든 몸통을 찢기를 잡든 꼬리를 잡든 꼼짝 못합니다. 뱀은 땅에 있을 때 잽싸게 기어갑니다. 그렇게 하던 이 뱀은 여하튼 들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뱀을 집으라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집는다? 예수 이름으로 집어 올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뭐를? 사탄이를, 마귀, 귀신을 갖다 예수 이름으로 집어 올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저같이 같이 사는 사람이 농약 중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어머니 복음 전도하다가 어머니가 트러블이 생겨갖고 농약 중에도 제일 독한 농약 제초제 먹으면 속이 다 타버리는 그 농약을 한 병 먹고도 살아서 여기 있습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쓸데없이 양잿물 먹으면 죽어요. 쓸데없이 제초제 먹으면 속이 다 타버려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살아나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있는 최일선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증입니다. 산증인.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없이, 제가 여러분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본 일 없이, 병을 나서본 일 없이 그렇게 하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맡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꼭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요즘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안 와요. 전도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피터강 목사님이 정말 이적과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부흥은 순식간에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있으면 뭐가 증거됩니까?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예수. 아들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됩니다. 성령 이름 뭐라고요? 예수.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수명 다한 날까지 찬양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오르신 날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농악선 생활에 있다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와 예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기념할 이름이요, 종이 전해준 율법을 전해준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할 이름이요, 상속받을 이름이요, 권세받을 이름이요, 권능받을 이름입니다. 아버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셀라 선교교회와 각 베드로 목사, 피터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시되 손을 얹은 데마다 병이 낫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개명거리가 열리고 눈병사가 떼어지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